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 걸맞는 이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 도전을 해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실천사항 가운데에서 우리 두 번째, 분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화를 내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26절을 내용을 좀 자세히 푼다면요, 여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을 품으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이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을 품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는 뭐로 배웠어요? 분노를 억제하라고 배웁니다. 세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이 스토아학파인데, 스토아학파가 추구하는 미덕은 내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을 제거하는 것을 아주 신앙의 미덕으로 삼았어요. 자기 삶의 미덕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도덕적인 가르침도 윤리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삭히고 억제하고 제거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어떤 삶의 미덕이라고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자제하고 억제해요. 그리고 분노하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분노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아니 분노하는 게 죄가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게 죄가 아닌가요? 내가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어떤 마음이 껄끄러운가요, 여러분? 화를 내면 너무 마음이 찝찝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이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떤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비방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그 비난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았더니요, 야,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굉장히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심,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고 우리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요? 거기 사람들이 뭐 장사를 하는 매매하는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2장 14절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행위를 보았더니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채찍으로 어떤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종종 분노에 진노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여러분 1장에 보면요, 18절에 죄악이 극악한 이 죄악의 불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뭐 그 외에도 보시면은
종종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노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분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죠. 왜 우리가 분노가 왜 괜찮을까요? 왜 분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 본능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이 본성이 있죠. 희노애락, 내가 기뻐하는 것,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 다음에 슬퍼하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 이 네 가지의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분 내가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 특별히 어디서 분노해요? 우리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불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분노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뭐에 대해서요? 죄악을 보고서 분노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어디에요?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푸틴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냥 안타까움만 가져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는 거기에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분노를 느껴야 돼요. 사람을 죽이고 어떤 전쟁, 어떤 그런 극악한 이와 같은 죄는 우리가 마땅히 분노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불의가 있으면 거기에 마땅히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가? 옛사람은 분노를 느끼지 못해 살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어떤 죄악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승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죠.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8장 제가 10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들의 소유를 다른 자에게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빼앗아서. 그들의 죄가 뭔데요?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자로부터 제사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빨리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죄악을 보고 분노하지 않냐고 오히려 별로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평강하다랍니다. 별로 문제가 없어. 그냥 평화롭게 지내. 죄악을 보았는데, 불의를 보았는데, 거짓을 보았는데 그 마음속에 분노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의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붉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주었어요. 우리가 화나는 것은 우리가 주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이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내가 분을 내어라고 이야기해요. 분을 내어라. 근데 오늘 가르침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분은 우리가 마땅히 산 가운데서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죄는 짓지 말라 그래요.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지셨어요.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분을 낼 때에 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분 속에 우리의 나쁜 감정이 들어갑니다. 뭔가 그 사람을 어떤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싶은, 어떤 그 사람의 파괴적인, 굉장히 더 급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어떤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마음속에 분노는 가지고 있어도 어떤 뭔가 이렇게 혈기가 있으면서 어떤 파괴적인, 어떤 서로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그에게 분노할 때에 바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악한 분노라 그래요. 근데 내가 불의를 보고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의로운 분노인데, 이것을 잘못 표출할 때에 거기에 뭔가 감정이 어떤 이 파괴적인 나쁜 감정이 들어가서 분노할 때는 이것은 악한 분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것을 내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분노 가운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분노하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의군을 노출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이유들을 주는데요. 먼저 우리는 분노를 할 때에 특별히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화를 내면서 불구하고 이것이 정당한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불을 낼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옳은 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판단이 옳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이 정당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요나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분노했어요. 어디요? 느니에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거죠,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분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래요. 너의 분내는 건 좋아. 근데 그 분내는 게 합당한 분노야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합당치 않다는 거죠. 왜 요나의 분노가 합당치 않았을까요? 자, 요나는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에 사는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악을 고집하면 분노하는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들이 이 요나가 증거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들고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 뭐예요? 국률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죠. 근데 요나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 돼,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요, 그들이 회개하였고 돌이켰는데 그들을 받아들여 감사하는 것이 옳지 않냐 말이죠. 그럼 여기 요나의 문제는 뭐, 요나의 분냄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생각과 어떤 그런 기초 위에서 생각 속에 화를 낸 것이니까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요나의 경우는 전혀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우리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분노가 생각하면 정말 정당하냐고 볼 때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같으면 그분의 생각은 완벽하기 때문에 옳지만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세운 기준도 우리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분노할 때는 진짜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냥 실제 우리가 분노할 때 여러분 생각할 것은요, 보통 사람자의 입장에서는 그 분노가 우리의 판단이 더 옳습니다. 사람자의 입장에서 세상의 전쟁을 보면 우리도 옳게 판단해요. 전쟁 불의한 거야, 속이는 거 불의한 거야, 도둑질 불의한 거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관련된 것은 잘 판단하지 못해요. 나와 관련될 때는 거기는 우리가 다른 감정이 들어간대요. 나와 관련될 때는 뭔가 또 국리되어 여기게 되고 더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3자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 마땅히 분노하지만은 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는 오히려 분노보다는 뭘로 강조해요?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더 바라죠.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왜냐하면 내 생각도 100% 옳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괴롭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분노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해요?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 나는 속상하고 화를 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까지 미워하죠. 죄가 문제지. 죄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우리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게 옳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뭔가 경멸하고 업신 여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여기에 문제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떤 죄의 본성에서 어떤 이 죄를 짓는 거 내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죠. 분노가 생기죠. 그러나 그 사람,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긍휼력이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잘못했을 때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어떤 그런 이 감정 이전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었잖아요.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이 산상순례도 소개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 소개하고 있는데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가 죄를 지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 성경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 같으면 그런 게 용납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의 성품을 가진 자고 그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떤 분노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대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그 사람의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무시하게 되고 뭔가 상처를 주고 싶고. 그래서 오늘 여기 분노를 보면은 실제로 봉독한 내용에 분이 두 개 나오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뒤에 나오는 분은 앞에 분하고 틀립니다. 뒤에 나오는 분은 뭐예요? 이거는 다른 분입니다. 이거는 복수심이 결에 포함된 분노를 말해요.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안가품하고 싶고 상처 주고 싶고 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간 분노를 이야기해요. 그 분노는 뭐라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잠자기 전까지가 아니에요. 해가 지는 건 여선이고 힘줘요. 그냥 낮에 용서하는 그 마음을 해가 질 때까지 지기 전에 풀으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분을 품게 되면은 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가서 그 어떤 감정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점점 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분노를 봤잖아요. 분노는 순간 어떤 우리의 이치, 생각이 없어버리고 감정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균형을 갖지 못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크게 폭발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뭐예요? 네가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점점 이 감정을 어떻게 마귀가 여기에 틈이라는 말은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감정이 생기면 사탄은 그 순간 나를 그 감정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급하게 성내게 만들고 복수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경멸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계속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은 의로운 감정들은 여러분 내가 의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속상하지만 그게 오래 품지 않아요. 근데 죄악된 분들은 어때요? 그것을 오래 계속 품게 될수록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하여금 거기서 이제 파괴적인 죄악된 분노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상처를 입고 나도 상처를 입고 계속 다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을 품을 때 어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마귀로 기회를 안 주게 만들기 위해서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품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엄밀하게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도 상대방은 속상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어떤데? 인간의 죄성은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충고해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어느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이 내가 그에게 내가 바른 말하고 한대가 할 때 그걸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걸 내가 기분 좋게 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합당하게 이야기하고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 권면 충고를 듣는 사람은 늘 마음에 속상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죠. 그 느낌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바른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데 옳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을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한 성령이 도우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문제를 계속 어떤 지적을 하고 책망도 권면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속상한 거죠. 아주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막 속상하고 바울을 원망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 듣고 내가 괜히 잘못 충고를 했는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7장에 보았더니요, 고린도 7장에 내가 너희로 근심을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괜히 충고했구나.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때 충고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그 순간에 그들이 막 속상하고 그들도 분노를 느꼈어요. 왜 나에게 충고하더니 네가 뭔데? 분노를 느꼈는데 결국은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근심을 주었더니 그 속상함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가 회개를 가져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충고 때문에 그들이 속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어떤 간절함이요? 뭔가 어떤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든지 죄를 멀리하려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근심한 결과로서 얼마나 분노하게 됐다고 말해요. 왜 분노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속상함을 갖는 거죠. 그런데 분노하면 오히려 내가 충고를 듣는 거를 말며 나중에 내가 느낀 이 분노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리고 죄악 자체를 이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진짜 그에게 내가 어떤 고민하고 싶을 때에는 정말 이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에게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이 돌이켜서 자기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한 죄악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명심을 줬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속상함이 느낄 때, 분노를 보통 언제 느껴요? 상대방이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나를 속상했을 때, 우리는 보통 분노합니다. 또 하나의 분노는 상대방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그때가 부당함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은, 직접 사람이 나와 대해서는 어때요? 로마서 우리가 13장에 뭐라고 되죠?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실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원수가 그가 망하든 뭐든 간에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원수는 네가 갚지 말라는 거죠. 분노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네가 원수를 갚으려 하는 그 마음까지는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속한 일이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면 돼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속상했을 때에 어떤 상대방의 불을 계속 나를 공격할 때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게 이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는 나는 가급적이면은 궁일이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게 내 가질 마음이죠. 그래 속상하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요,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래요? 15절에 보았더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나는 자니 살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내가 형제에게 분노할 때 뭔가 그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면 결국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은 내가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실래요? 살인에 대해서 이제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했더니 너희 들었으나,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그런 감정 속에 파괴적인 감정 가지고 어떤 급하고 혈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불을 내게 되면은 내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심판이에요? 살인이라 그 말입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밀어나고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은 이게 곧 살인을 행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에 뭐예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내가 형제에게 내가 그 감정 가지고 대할 때는 결국은 그 감정은 살인을 행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너희는 형제를 대할 때 주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자, 주님은 우리를 허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큰 죄를 지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너가 나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네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 안 갔다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더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안 갔겠다고 뻗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못 참고 네가 형제에게 가도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속에 그의 부족함을 느껴서 분노를 느낄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마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였듯이 이런 큰 죄도 용서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그 형제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어떤 그런 긍휼한 마음, 내가 봐도 어떤 이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 이렇게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주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 네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네가 육신에 더할 때는 세상의 죄악을 분노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가 마땅히 분노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네가 전혀 너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마땅히 느끼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죄까지 짓는 모습은 안 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자비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받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조심스럽게 오히려 그를 대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내가 가진 분노도 실은 정당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노는 있어야지만요. 대부분 우리는 분노를 정당하지 않는 줄 알고 오히려 우리가 궁절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인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분노에 대한 가르침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겨봅니다. 우리가 전에는 웬만한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했고 웬만한 불의를 보아도 마음의 속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마땅히 화를 내며 분노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 본성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주의 죄악에 대해서 속상함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분노로 말미암아 오래 끌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급하며 혈기 있는 참으로 파괴적인 그런 분노의 감정은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형제의 우리가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